오늘은 미래를 건축하는 교회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며칠 됐는데요. 저한테 그 통지서가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교통 위반 확인 통지서 이런 것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누군가 이 블랙박스로 이제 저를 찍어가지고 이제 이 경찰서에다가 요새 이런 거 신고하는 거 있거든요. 예,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서에서는 확인을 해야 되겠으니 한번 들르세요 해가지고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갔지요. 올해는데 예. 갔더니 담당자를 만났어요. 그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만히 이게 언제적 일인가 한 20일 지난 다음에 와서 뭔 일인지도 모르겠고 한참을 생각했더니 제가 이 골목에 있다가 이 큰 길로 이렇게 나오면서 좌회전을 했는데 저쪽에서 오던 차가 자기 진로 방해를 했다 해가지고 과하게 막 빵빵거리고 난리를 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 성질을 못 참고 이제 신고를 했어요. 찍힌 걸 보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사람 사실은 제가 이제 증거만 있으면 과속이라고 참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50km잖아요, 요새. 근데 제가 눈으로 판단할 때는 괜찮을 것 같았는데 어느새 나타나서 빵빵빵 거렸거든요. 그래서 이 과속인데 왜 이렇게 빨리 달려오냐. 이제 그리고 갔는데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냥 처리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분이 참 안 좋아요. 예, 며칠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야기하는 요점은 이제 그 얘기가 아니고, 그래 경찰서를 갔다는 거예요. 담당자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차량 소유가 이제 대한예수교장로회 서대신교회로 돼 있으니까 이거 이 교회 소유 차량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그 화단 그 꽃은 누가 관리합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지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꽃이 이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꽃에 대해서 또 경찰이랑 같이 또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화단이 너무 좋은데 이 사람들도 다녀보니까 교회에 꽃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자기들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 차들이 쭉 돼 있잖아요. 이래서 이거 지금 요새는 차들 때문에 화단 관리하는 거 이거 의욕도 안 난다고 그랬더니 그거 주차단속 신고를 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나와볼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주차 금지 이런 거 갖다가 놓으면 어떨까 했더니 그래도 되겠네요 그러더라고. 근데 또 교회에서 그거를 갖다가 놓으면 또 괜히 또 민원 걸리고 하면은 덤벼들면은 또 우리가 또 참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 전도도 해야 되는데 이게 부딪히는 것도 별로고 그래서 이 참 문제입니다. 그랬더니 계속 신고하시면 관심을 가지고 할 겁니다. 이제 이렇게 조언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에 이 화단이 사람들에게 상당히 호감을 주는구나. 이 동네가 점점 사는 분들이 예전에는 정원 관리를 참 열심히 하던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큰 집들 헐어서 지금
원룸 짓고 뭐 또 다세대 빌라 짓고 하다 보니까 이 정원들이 좀 사라지고 있어요. 예, 그래도 동네 분들이 이 꽃과 정원에는 관심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이쪽으로 좀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교회가 이곳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이제 여기를 지역 사회와 분리돼 가지고는 전도도 할 수 없고, 또 지역 사회랑 분리되어서는 또 우리 교회의 사람들이 오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와 좀 밀접하게 좀 관계를 갖고 주민들의 관심도 받고 이제 칭찬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제 교회 성장할 때에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해요. 지역사회에 대하여 연구하고 지역사회에 이제 파고 들어가라,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지금 현재 전통적으로 교회가 해오던 일들을 요새는 국가나 혹은 사회에서 이제 복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전에는 교회가 주로 하던 일들인데 지금은 교회는 이제 그런 일들을 점점점 소외되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자꾸만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국가에서 안정적으로 하는 것도 뭐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국가 재정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만큼 좀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렇게 썩 훌륭하지는 않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계속해서 이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다음 세대, 우리나라 이 젊은 세대가 이 국가 빚을 이제 감당해야 된다라는 이런 염려들도 있는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들이 다 알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표를 봐도 우리는 이 표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이제 전문가들의 판단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나라만큼 전문가들이 자기 입장에서 통계를 마음대로 해석하는 이런 그 일들이 참 너무 좀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서 사실 우리는 전문가들을 믿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참 교회가 하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뭐 가령 이 독거노인들 돌보는 문제, 또 도시락을 싸다 주는 문제, 또 교회 주변 청소하던 것들, 이런 거 다 이제 지금 현재 그 교회가 지금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도 교회 주변 청소 다 많이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노인 일자리 창출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그 어르신들이 그냥 뭐 여러분이 조를 짜가지고 뭐 집게 들고 쓰레기 봉지 담는 거 그거 들고 그리고 동네방네 지금 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에는 우리 교회가 그거 하면 동네 사람들이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노인 일자리 창출 그거랑 겹쳐가지고 괜히 노인 일자리 뺏는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좀 그렇지요.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공부방을 만드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국가에서 만든 각종 이 공부방 혹은 선생님들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 조직에서 이 일들을 중복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전통적으로 해오던 일들이 지금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조금 하고 있는 거는 쌀 나누기 이런 것들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료급식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봉사하는 이런 일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역사회와 어떻게 호흡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저도 많이 고민하고 또 이렇게 들여다보고 하는데 딱히 우리가 지금 우리 이 지역에서 할 만한 그런 일들을 지금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소대신 일동만 하더라도 여긴 또 이웃사회 봉사회가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그저 매월 후원하는 정도로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필요한 대로 요청하면 우리들은 장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가 상당히 그런 봉사활동도 열심히들 하셔요. 잘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은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현재 우리 기독교 전체적으로 기독교의 이미지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이미지 개선을 하고 복음 전파하는 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연합사업을 통해서 이런 환경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연합사업을 하는데 제가 한 2년 이렇게 나가봤는데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일단 기독교인들도 모이면 어떤 정치화되는 이런 가능성이 참 커요. 그 중에 정치적 어떤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주로 이렇게 발언을 많이 하고 하게 되면 다들 그쪽으로 얘기들이 몰려가지. 이 기독교, 이 교회, 이 기독교 이것을 이 사회 이미지 개선을 위하고 복음 전파하는데 참 좋은 환경을 만들자라는 이런 쪽으로 일을 해 나가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 사회는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골이 깊은 상황인데 이 연합을 모여놓으면은 이런 정치적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런 큰 소리 내는 자리에서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슬그머니 빠져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합사업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교회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듭시다 하는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교회의 목소리를 키웁시다 하는 쪽으로 나가게 되면 연합사업이 이제 정치 집단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교회나 기독교 기관이 정치적 입장을 너무 주장하면서 그리고 너무 그런 색깔을 강하게 내는 것은 마땅치 않다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제가 정치적으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든지 그거는 개인이에요, 개인. 교회나 기독교 단체 이름으로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 가지로 상황 판단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주장이나 정치적인 입장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연합활동이라면 이것은 조금 우리가 피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 세우기 다 같이 공감하고 기도하고 으쌰으쌰 참 열심히들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제대로 끌고 나가는 것이 참 힘들어요.
환경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가로막는 아주 굉장히 큰 장애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입시제도예요. 입시제도. 이 입시제도가 지금 현재 다음 세대 세우기에 엄청난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겠다. 우리 다 같이 동의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발자국만 떼면은 다 어디서 걸리느냐면은 입시에서 걸려요. 입시에서. 얘네들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대학을 제대로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학생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1년 공부해서 대학 가는 거 아니거든요. 얘네들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보통 빠른 사람들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그때부터 이미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해에 걸쳐서 얘들을 경력관리도 해주고 모든 준비들을 갖추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엄마는 마음이 급한데 아이들은 엄마가 다급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따라주지 않거든요. 그때가 아이들 사춘기 때예요. 이 사춘기 때에 엄마는 마음이 급하고 아이들은 너무 엄마가 너무 많이 이렇게 자기를 자유롭지 못하게 계속해서 이것저것 말만 많고 자꾸 자기를 옥죄이게만 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니 사춘기 때에 이게 우리나라는 입시와 딱 하고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들을 거기에다가 신앙까지 좋아야 돼. 거기에다가 새벽 기도까지 나와야 되고 이러는 그 엄청난 슈퍼맨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너무나 심각하구나. 이 아이들이 입시에 일단 들어서면 빠른 애들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 이미 입시 준비에 들어가고 늦어도 중학교 2학년이면은 입시 준비에 들어가야 돼요. 고등학교 때 시작하면은 이미 안 됩니다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여러분 잡힙니까? 얘네들 유명하잖아요. 중2 이게 얼마나 유명해요. 중2병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요 잡히지 않아요. 그러는데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믿음으로 키워야 됩니다. 신앙으로 키워야 됩니다. 주일날 새벽기도에 데리고 나오세요.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믿음 위에 세워야 됩니다. 다 동의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서는 힘든 거예요. 지금 굉장히 지쳐 있어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 볼 때 얼굴 보면은 지쳐 있는 것 같아. 힘드신 것 같아요. 왜? 아이들하고 부대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입시도 잘해야 되겠지요. 교회도 잘해야 되겠지요. 이 아이들은 어느 쪽도 잘 따라주지 않지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야 되죠.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좋은 길이 있는가 계속해서 생각 중입니다. 입시에서 자유로운 교육을 할 수 있다면 아마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었을 터이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는 입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이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까지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나서 일시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성도들이 어떤 공동체의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크게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의 삶을 실천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을 보면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내고 그것을 실천할지라도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결코 사라져서는 안 되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어떤 영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나타나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일시적으로는 어떤 수단을 써서 어떻게 사람들을 데려올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없으면은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생생하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이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였을 때에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두 무슨 성형을 해가지고선 미남 미녀가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진리로 기뻐하고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리로 말미암은 기쁨과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은 불의와 부정한 것들을 버리고 정말 정직하고 깨끗함을 자기의 삶으로 살아내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사회생활에서는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어 가지고서는 우리가 이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교회 내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교회 내부의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이 외적으로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그 체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사랑으로 교통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정직하고 깨끗한 삶의 실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과연 다르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냥 까탈스럽고 여기까지 따지기 좋아하고 이런 면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참 양보하고 사람들을 여유 있게 대하면서 그러나 불의와 부정한 것들을 미워하고 정직과 깨끗한 삶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참 째째하다. 그런 말을 들으면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양보하고 손해보고 우리가 어려움을 스스로 먼저 자체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이 사회에서 오히려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살아가게 만드는 핵심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 핵심이.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되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의 핵심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우리의 예배에만 우리가 참 관심을 많이 기울여요. 그러나 이것과 더불어서 항상 함께 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자신이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찬송은 우리의 입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있어요.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삶을 보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을 만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연 다르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들이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이런 믿음을 전수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전통적인 신앙도 열심히 정말 그 옛 우물을 파듯 우리가 그 삶을 오늘 우리들이 새롭게 살아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세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언제나 세상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걸 무엇으로서 알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을 보아 알 수 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 증거가 논리적인 증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한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교회 공동체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들이 받은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자기의 삶에서 실천함으로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삶 양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이 하늘까지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들은 이 기도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신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까지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셔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울까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울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계셔요. 준비하고 계셔요. 그런데 아무도 받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운하겠죠? 예. 아무리 많이 베풀어도 좋다, 너희가 다 받아가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준비하고 계셔요.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